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늘 선포했잖아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건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합니다.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자기에게 위로하고 자기에게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꿔서 해봤고요. 벌써 5월이 돼버렸네요. 새해를 시작한 게 늘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그러면 가장 힘 있는 또 생명력 있는 계절이 5월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고 나면 아쉬움이 있죠. 벌써 중간쯤 와버린 건가? 또 다가올 여름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고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될 계절이지만 사람들은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인 그것도 그 한 중심에 있는 5월을 달 중에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5월에 제일 많이 하고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연관된 건 대부분 다 5월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가정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 양육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꾸려야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을 꿈꿀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 부러운 한 가정을 모델로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저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함께 이렇게 손잡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저희 아버지가 8남매예요. 살아계신 분들만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온 집안에서 사실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처음에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이 참 컸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몇 번도 쫓겨나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제일 부럽겠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가는 아이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결혼하고 제가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는 함께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반드시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손잡고 교회 오지는 않지만 아예 교회에 살고 있죠.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다 그냥 교회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어떤 꿈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의 꿈은 그냥 순수하죠. 요즘은 아이 때부터 대통령 될 거야 뭐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연예인이 되거나 유튜버가 되려고 하죠, 요즘은.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대통령이었어요. 그죠? 높은 사람 되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좀 현실적이 되면서 이제 꿈이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꿈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될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도 고3 될 때까지 뭐 할래? 아니 고3이 되면 이제 대학 진학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도전을 해야 될 나이인데 뭐 할래? 그러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꿈이 없이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이들의 책임이 아닌 거죠. 사실은 어른들이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책 읽으면서 야, 최영 장군이 장군이면서도 멋있게 살면서도 검소하게 백성을 위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런 삶 참 멋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위인전은 위인이고 주변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좀 봐야 되는데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세대가 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정치적으로 존경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존경하고 이런 측면에서 나라에서 종교적인 측면 사회에 이렇게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존경하던 인물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기는 하는데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야, 이제 세상에 어른이 없구나.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어른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야, 누가 죽었어 라고 할 때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종교를 떠나서도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어른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길 때 야, 이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 교단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대가 예전에 세대들이 다 천국 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리가 높아진 게 어른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자리가 높아서 권력을 가져서 돈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른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른의 의미가 정말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50 넘어서 50 중반 이렇게 가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배가 돼야 되지? 나는 어떤 어른이 돼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줘야 옳은 건가?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들 눈에, 어린아이들 눈에, 학생 청년들 눈에 과연 나는 어떻게 비치는 어른일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내 자녀를 향한 꿈은 있죠. 내 자녀가 막연하게 그냥 돈 잘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성공이 뭐냔 말이에요. 야, 너 성공해. 돈 많이 벌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뭔가 해줄 말이 없어요.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야, 너 이런 사람이 됐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할 말들이 참 많았는데 야, 너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야, 너는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으면 정말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포기하고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역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나는 지금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가르쳐 보려고 우리가 뭐 도서관 만들면서 사실은 꿈꾸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 공부도 좀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죠.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또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도 좀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폭넓게 생각하고 많은 걸 생각하고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가끔 연락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한창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좀 해외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방학 때라도. 그래서 좀 지경을 넓히고 좀 시각을 좀 열어주고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니까 좀 가서 영어도 좀 실컷 영어밖에 쓸 수 없는데 좀 가둬가지고 좀 영어 금방 좀 트이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루트를 참 그때는 많이 찾았어요. 태국에도 있죠. 필리핀에도 있죠. 베트남에도 있죠. 지금은 더 많은 나라들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움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할 걸. 좀 시도해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꿈을 가지고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을 좀 양육할 수 있게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게끔 교회는 충분히 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청년이 되고 다 큰 것 같아도 여전히 부모에게 고민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게끔 내가 인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죠.
그런 고민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무엘을 낳은 엄마죠.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에 가장 큰 지도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들, 그 아들 사무엘을 길러낸 그 엄마가 한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길러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둘째 부인한테서 자녀가 나와요. 자녀가 나니까 이 둘째 부인이 그냥 형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서 형님이라고 잘 대접하면 좋은데, 자기는 자녀가 있고 이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뒤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이게 뒤바뀌어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슬퍼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무시당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사람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었는지 그 모습이 술 취해서 와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만 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 아들을 줍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함에 아들을 얻었으면 이 아들을 평생 품에 끼고 봐라, 내 아들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서운했기 때문에 그를 젖먹이는 동안에만 아이를 안고 있다가 하나님 성전에 갔다가 바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십시오. 가끔 여러분 임신을 하거나 출산할 때가 되면 목회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이전부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출산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나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을 낳고 싶어요. 이런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꾸미고 이런 아이를 낳고 이런 아이로 키워내고 싶다고 하는 게 결혼한 다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좋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폐에 있는 동안에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기회가 없어지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아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 전부터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청년들은. 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을 줘도 그거 조금이고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책임은요, 오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커도 상관없어요. 뭐 청년이 다 됐는데 뭐 지금 가서 징그러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등치가 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안아주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요즘은 뜨문뜨문하죠. 기분 내키면 와서 안아주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버지의 기도는 굉장히 소중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손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리라고 하는 약속들을 해주실 만큼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아이들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력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근처에 있을 때 손을 얹고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고요.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떠나 있다면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나는 그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나는 완벽하게 그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요, 뭔가 이렇게 부정한 길, 뭔가 좀 삐딱한 길, 뭔가 좀 잘못된 길을 계획했더라도 그 경계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느 순간 저 역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친구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 가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 경계에서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길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뭘 기억하냐면,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역시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나의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자녀를 바쳤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럼 다 목사만 되고 다 교회에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자녀의 생명, 인생은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교동문도 낭독했지만 그냥 태의 열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 내 소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기업은 키워야 되고 기업은 잘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내자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틀에 맞춰서 키울 수는 없어요. 참 우리나라 교육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틀에 의해서 다 찍어내고 있는 이런 교육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런 교육은요, 일본과 한국만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친구 중에요, 수학 천재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도 어찌할 수 없는,
얘는 뭐 중학교 시절에 벌써 대학 수학을 막 가고 있는데요. 수학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선생님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과목은 이상하게 그냥 우 맞고 미 맞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에서 자랐자면 진짜 멋진 수학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나사에서 지금 뭔가 막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수학 문제 풀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는 다 잘해야 돼요, 그죠? 국영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잘해야 되는, 아주 다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잘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람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것,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것, 그 재능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줘야죠. 그래서 세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많이 보여줘야 돼요. 오늘 성적이 좀 낮아도 사실은 세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투자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인문학을 좀 가르치고 그러고 싶은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좀 폭넓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인문학 그러면 막 철학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학도 인문학에서 나오고 수학도 인문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은 안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은 안 배우고 무조건 공식부터 외우게 가르치니까. 근데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죠.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또 쫓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인문학 원리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참 뒤처져 있던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이 아이들을 따라잡는 거예요. 따라잡기만 할까요? 이 아이들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그 아이들을 뛰어넘는 성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되는데 이 원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럼 학원 가면 가르쳐 줄까요? 학원 가도 원리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걸 가르쳐 주면 다음에 학원 안 오니까. 원리를 깨우치면 학원 안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들도 원리를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본인들도 공식을 배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원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리적인 걸 하면 선생님도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뭐지? 본인도 다 외워서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맡기고 학교에 맡긴 걸로 끝나는 건 이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책임을 그냥 학교에 미루고 요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래요. 유치원 보내니까 어린이집 보내니까 뭐 학교 보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책임감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내고자 하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 더 못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다 교회 다니고 훌륭한 인물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석학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학이라고 알려졌던 이어령 씨가 예수 믿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지막 때 우리나라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남기고 또 말들을 남기고 사상들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연약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부족했더라도 교회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부여받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 청년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봐야죠. 그래야 세상이 좀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엉뚱한 것 갖고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들여서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재교육 시킨다고 해서 다 영재가 되진 않아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받은 것 물론 무조건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라는 게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교사는 부모입니다. 먼저 다니는 학교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부모가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위대한 지도력은 왕권도 뛰어넘는 위대한 지도력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가르쳤던 신앙 안에서 자란 거죠.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그 기도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요게벳의 그 신앙적 믿음으로 길렀던 그 교육 때문에 모세가 된 거고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 교회에 와서 신실한 교사들과 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이게 어느 날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의 생각들이 워낙 굳어져서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잘 교육받는 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쉽게 뽑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초창기 교회 다니면서 처음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이 대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죠? 세상을 사는 도덕적 기준, 세상을 사는 뭐 어른들은 어떻게 대하고 세상은 어떻게 대하고 길은 어떻게 건너고 뭐 이런 세상을 사는 기본적인 건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워요. 요즘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만큼만 살아도 세상에서 기본 이상은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내도 우리는 기본 이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한다고 교회 못 가는 게 하고 우선이 아니라 교회 가는 거 우선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들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함께 쓰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여호와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니까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의 기도 한 번 더 받고 선생님들의 기도 한 번 더 받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본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게 있어야 양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다 맡기는 거죠. 학생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저 역시도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고 교육할 책임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